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염려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너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임성훈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했지만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 처소를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상한 마음과 아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과 전쟁과 기후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받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무고한 희생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말씀 사역에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내 길에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하늘을 쳐다보면 시원하게 뻥 뚫려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넓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드넓은 하늘 공간에 이 지구가, 이 땅이 떠 있습니다.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습니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고 증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위로부터 오셨고 땅에서 난 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하여 있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기원이 다른 분입니다. 일단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하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갑니다. 이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많이 갑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참 겸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도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과 교회를 높일 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랑 친구처럼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 사역을 물려주고 퇴장하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이 끝나자 사도 요한이 논평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고 땅에서 난 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 속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땅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기원 자체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이며 참 빛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땅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은 천지 차이입니다. 땅은 하늘을 알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 만물 위에 계신다고 설명합니다.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만물보다 뛰어난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 강대국의 대통령과 주석보다 더 뛰어난 신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이 땅과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외에는 만물 위에 계실 분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땅에 속한 사람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대하여 증언해 주십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의 계획이 땅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간혹 선지자들이 환상을 봅니다. 하늘 회의를 보고 참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회의를 보고 들었습니다.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여 나섭니다. 이사야가 천상 어전회의를 보고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자원하여 나섭니다. 이렇게 하늘 회의를 보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늘 회의를 본 선지자들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직접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직접 전해 주십니다. 친히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현상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설명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비칩니다. 영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창조주가 직접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창조주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성과 지성이 죄로 오염되어서 참된 지혜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분별할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이 왔는데 주인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들이, 돈도 안 내고 사는 세입자들이 주인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왔으면 세입자가 주인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땅이 하늘을 거부합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강합니다. 죄의 세력이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현 시대나 세상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악한 영이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이 혼미는 마음을 가려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복음을 판단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내용을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합니다. 여기에 사탄은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옆에서 부채질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비치는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커튼이 햇빛을 가리듯이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생의 빛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일은 세상을 미혹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직접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유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증언이 확실하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확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이래서 믿음이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확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직접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선포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7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믿는 겁니다. 10년 뒤에는 10%로 떨어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이 믿는 셈입니다. 이 조사는 2023년 조사입니다. 최근 10년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종교화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중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이런 모습을 예레미야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합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을 바람이라고 비판하면 심판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묘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바람,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루아흐, 영이 임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선지자가 진짜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이 루아흐가 임하는데 그 내용이 바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하는데 바람이 임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짝퉁입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선지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주장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꿈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그럴듯하지만 꿈입니다. 자기 생각을 전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의 생각을 전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창한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꿈입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알곡과 결하고 합니다.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자관계는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물려주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냥 이 모든 만물을 물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들은 먼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독특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물려받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인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믿음의 반대를 불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은 순종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데려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내리신 첫 번째 금지 명령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상태는 시험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시험을 안고 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 떨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 역시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태도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었습니다.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지금 잠시 살아있을 때 큰 소리를 치고 웃고 떠들고 있지만 권력을 누리는 것 같지만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기원이며 출처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고 잡아 끕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이 요동치며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이러한 때 깨어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하며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쾌락을 누리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으며 하늘나라의 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쳐서 복종케 하며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식구들이 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도들의 가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처소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안정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뜻을 직접 보고 듣고 오셔서 이 땅에 전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요동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하나님 아버지 돌고 있는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있어서 더욱더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올 때 건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세워주며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구원 얻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28장부터 34장, 갈라디아서 2장부터 에베소서 2장, 에스겔 25장부터 31장, 요한복음 10장부터 16장입니다. 이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입기와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